42장 다 찾으시고 알고 제가 세 구절 여러분에게 한 구절 42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옥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옥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옥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약식 살아가는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옥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져야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알지만은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을 하였는데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공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나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합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증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이 옥에 갇히고 너희는 옥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 너희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나두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먼저 그 돈이 자루 앞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라.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하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옴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고 정탐꾼이 아닙니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당권이 아니고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할까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사람 속에 있다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리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다.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간 요셉의 형들. 이런 제목의 말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조절 11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이제 두 가지 꿈을 꿨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그리고 곡식담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꿨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걸 통해서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됐습니다. 그 꿈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버지하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하고 그리고 야곱이 좋아했던 부인 라헬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요셉은 특별히 베냐민하고 옷을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두 명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또 10명의 형들로부터 이 시기 질투를 받게 된 그런 삶을 요셉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요셉이 이제 애국으로 팔려나가게 되고, 근데 결국은 그 13년의 그런 고생, 13년의 고생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현실로 이제 일구어 나가는 한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괴로움들, 우리들에게 오해들, 그리고 협박들, 그리고 고통들, 이러한 것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되면 이게 그 상황들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들, 용기들, 지혜들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들어서 그 꿈이 현실로 되어져 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서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아버지로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가장으로서 이 책임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집트까지 가는 것은 힘들고, 이제 이 아들들이 베냐민을 포함해서 11명인데도 아들들이 장성했고 건강하기 때문에 이 곡식에 대한 대안들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 57절, 41장 57절을 보게 되면 이제 기근이 57장 후반에 보게 되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근이 심해질 때 그것이 그 이집트뿐만이 아니고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전체로 이렇게 기근이 심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은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애굽의 곡식이 있다 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참 옛날에도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빨리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SNS 때문에 이렇게 퍼지지만 옛날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문이 금방 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으로서 이 아버지로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해서 10명의 아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 요셉하고 베냐민 라헬에게서 태어난 두 명의 아들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은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포기를 한 거고, 이제 베냐민이 있기 때문에 그 이집트 불안하기 때문에 그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10명의 아들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요셉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제 쌀을 먹을 것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벌써 6절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요셉은 당연히 다 알고 있죠. 있지만 그 형들은 이제 모르죠. 그런데 여기 9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해서 형들을 10명에 대해서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13년도 더 지났죠. 이게 풍년이 7년이 더 있었기 때문에 이 20년이 지난 거죠. 20년 만에 지금 그 형제들을 대면을 한 겁니다. 20년 만에. 그러니까 그 꿈,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꿈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이 꿈이 요셉을 계속해서 이렇게 쭉 요셉 이야기의 중심을 이렇게 잡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형들을 정탐꾼이다라고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라고 거짓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이 형들이 꼼짝을 못하게 하는 이 전략을 이제 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도 이제 17절을 보게 되면 감옥에 3일 동안 가두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형들이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에 대한 자기 동생에 대한 이 연민의 마음이 계속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므온 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조건으로 이 양식을 주고, 그리고 가져왔던 돈들도 몰래 그 다 이렇게 주고 떠나보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하고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므온을 베냐민이 올 때까지 시므온을 여기에 감옥에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아버지 야곱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또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엄청난 충격이죠.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온 이제 9명이죠. 시므온은 거기 감옥에 이제 갇혀져 있기 때문에 9명에게 말을 36절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다.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참 우리는 뭐 이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이제 충격으로 와닿지는 않죠. 충격으로 와닿지는 않는데, 근데 이 야곱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자기 자식에 대한 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이 부모의 마음이 녹아 애간장이 녹는데, 근데 자꾸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자꾸 점점 한 사람, 먼저는 요셉이 갔고, 그리고 또 이제 시므온이 갇혔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자기가 사랑하는 베냐민까지도 요청하는 그 상황이 되니까 이 야곱으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그래서 38절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또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하늘이 무너지니까 이 부분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베냐민을 얘기하는 거죠. 베냐민은 절대 가지 못한다. 그의 형 요셉이 죽고 그만 남았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표하고 소홀에 내려가게 하니 되리라. 만약에 베냐민까지 없어지게 되면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지옥에. 내가 지옥에 갈 거다. 그러니까 이게 참 착잡한 이 아버지 야곱의 이 심정, 이 절망에 찌들어져 있는 이 야곱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돌려 세우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되고, 그리고 이 극적인 상봉을 통해서 이 가족 전체가 70명 전체가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형성되어져 나아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게 되게 되면은 이 어려움들을 그나마 이렇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소망이 있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자꾸 삶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 야곱처럼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네 이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의 또 반복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그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그 너머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부여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선물을 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이 남은 한 주간 삶들 속에서도 또 우리에게 흔들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상황을 주도해 나가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해 나가시는 창조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손길, 이것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겨 나가게 되면 바로 그렇게 이겨 나가는,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결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게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알지만은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형들 10명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20년 전에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7년 동안의 기근이 이집트뿐만이 아니고 팔레스틴 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드디어 야곱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먹고 사는 기근의 문제를 허덕이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이 10명의 아들들을 명령해서 그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바로 그 과정들이 이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꿨던 그것이 현실로 만들어 나가게 되는 과정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요셉이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기질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큰 고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믿음을 통해서 요셉을 계속해서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더 이 전체 가족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나가는 크게 쓰여 나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갈릭 교회도 또 우리 교우들도 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성들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들어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들을 맡겨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